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듣고 인자의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명지대학교 배우매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언은 앞날에 이루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 예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약 성서에서의 예언은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듯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물론 그 말씀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언을 하는 일은 거룩하고 귀한 일이지만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언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난 도저히 그런 일을 하기에 부족하고 두렵다는 생각이 앞서십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예언자들도 그렇지만 이들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했던 말과 행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죽었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것도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게 하는 말씀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사야는 이렇게 통곡을 했고 아닙니다 주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언의 직무를 맡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덕분에 악으로 기울어진 세상은 그나마 선한 쪽으로 기울게 하는
일이었음은 자명합니다. 여러 명도 아닌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는 작지만 세상의 일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선한 양심과 행동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을 살리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오게도 하지만 다른 한 사람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일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이 말씀은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 같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소돔성은 멸망했으니 실상 그 성에 의인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본문에서는 의인 한 사람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흘러 세상은 많이 바뀌었지만 사람 사는 모습은 예전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제대로 된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더욱 악해졌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부터 시작한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 시작부터 줄곧 백성들의 죄악상과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진단은 두 가지였습니다. 본문 1장 1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자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아야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고 마르지 않는 샘임을 믿고 또 그런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과연 몇이나 될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까? 심각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2절에서도 밝히고 있듯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이들이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만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목사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도 없겠다 여겨집니다. 그래서였는지 조셉 캠벨이라는 유명한 신화학자는 오늘날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어 주기만 해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본문 3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고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돌같은 마음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한사코 거부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하셨고 교훈하셨고 때리기까지 하셨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심정도 예언자들의 마음도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토대로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그것은 끙끙 앓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끙끙 앓고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어도 여전히 끙끙 앓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가 있겠느냐? 괴롭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알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르고 진실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나 하나 때문에 너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르고 의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는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자 마르지 않는 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끙끙 앓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에 살아가지 않고 불의의 연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